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좀 빌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는 도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도리어의 은혜. 바울 사도가 당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당한 일이 무슨 일인가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었고,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고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자기가 당하는 일 가운데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오히려 반대 상황을 이야기할 때 도리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증거한 게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황제의 근위병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황제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또 황제와 관계되어진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도 이 시대가 관리하는 이유는 황제에게 호소한다.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당당하게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기 때문에 황제의 시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위병들은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4 파트로 나누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루에 몇 사람씩을 만날 수 있어요? 최소한 4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년 동안. 2년 동안을 시대 안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시대에 전도를 하려고 했더라면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어떻게 시대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딱 제한된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평소에 자기 생활 가운데서 시대의 그 군사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시대의 군사들, 근위병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막힌 찬스냐 그 말.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형제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전도 촉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났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에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서 자생적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먼저 믿는 형제들을 가서 만나보고 싶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눠줘야겠다. 항상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가서 수감된 동안에 그 형제들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찬스냔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뭔 자극을 받았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사도도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는가. 물론 뭐 편한 생활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감되어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자기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어쨌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형제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야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쁨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제 인상을 보면 어때요? 막 그냥 일그러져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던가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항상 기쁨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일그러져 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고 싶었겠어요? 그 인상 보러 교회로 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인상 쓰고 사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이 무능 제1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라해도 죄수 취급당하고 수감되어 있는, 물론 아직 지금 바울 사도는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수감만 되어 있는 것이죠. 미결수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그 제약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래도 복음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참 재미있는 게 오늘 15절 말씀 뭐예요?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 알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수감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자극을 받고 복음 전도에 더 그런 촉진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수감된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반대 어떤 의견을 편 것 같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긍정적으로 말했든 부정적으로 말했든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외의 일 아닙니까? 자기가 시대 안에서 전도하고 또 형제들이 자극받아서 전도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한다. 이것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 가운데 놓일지라도 복음 전도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 먼저 여러분들도 어떤 때에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에게 그런 문제로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살펴봐도 들어봐도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꼭 답을 줬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도 먼 훗날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먼 훗날에 가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도리어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케 하셔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돌 하나를 딱 던졌는데 새 한 마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새 한 마리 잡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웬걸 새가 두 마리가 떨어졌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일석이조라고 그러지.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일석이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일석삼조요. 일석삼조.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시대 안에 전도가 돼요. 형제들에게 또 자극이 되어서 전도하게 해요. 또
긍정적이고 혹은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말을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가 돼요. 주님의 하시는 일은 일석삼조의 일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고 이게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은 주시는데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항상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넘치게 주시는 기준이 어디냐? 자기 그릇입니다. 자기 그릇만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자 봅시다. 큰 양동이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양동이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종그릇만큼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것밖에 은혜가 안 돼. 왜? 넘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릇만큼 넘치게 하신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다른 거 없어요. 자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기도도 커져야 되고 내 마음도 좀 커져야 되고 나의 생각이 커져야 되고 내 행동도 좀 커져야 되고 커지는 거 중요해요. 나는 쬐끄만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릇 깨지지. 그릇 깨져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은 주라고 안 해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평소에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주님이 내 편에 계시잖아요. 요즘 내가 그 말을 많이 안 따라 시켰는데 죽는 것보다 더할 놔두냐. 저는 목회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졌어요.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같이 목회 편하게 한 사람 없다. 말로 늘 그러지만은 그러나 나도 눈물깨나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돈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렇다면 죽는 것보다 더할 것이 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당당하게. 왜 예수님 사람들이 기죽고 살고
조금만 일 있으면 흔들거리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말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강하게 사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할라드냐.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강단에 올라와서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놓고 그냥 나는 다 내려놔버려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죽는 것보다 더 할 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 좀 큰 마음을 가지고 크게 살아요. 크게 살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안 되겠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줘.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 전도 현장에 보내실 때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참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아사리온이 얼마나 되는 화폐 가치냐면은 16분의 1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 그러면 16분의 1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자, 참새 한 아사리온에 2마리. 그럼 두 아사리온이 몇 마리요? 4마리잖아. 근데 두 아사리온에 5마리라고 해서 5마리. 한 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좁은다 그 말이지. 참새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도 좁은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사인해야 된다 그 말.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어젯밤에 가만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머리털이 얼마나 되지? 내가 전에 가르쳐 드렸죠. 뭐 조금 머리가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한 5만 개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머리털을 어떻게 다 헤아리죠?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도 몇 개인지 아시고 여러분 머리도 몇 개인지 아시고 다 아신다니까요.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만 가만히 있으면 되냐?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7편 40절 여호와께서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서 얼마나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은 기도응답의 책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에 피가 없어야 돼. 손에 피가 없어야 돼. 우리가 손을 펼치래도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우리의 손 안 잡아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손에 피를 묻히고 살면 안 돼.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죄, 마음으로 욕심내는 건 도적질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 손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은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어. 모든 것이. 전도 3장에 만사의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만사의 때가 있어요.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걸 거둘 때가 있고 다 만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제가 한두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시편 41절. 자,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윗 그러면 다윗 왕 그렇게 얼른 생각이 되겠지만은 사실 그가 왕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오. 중요한 것은 그릇 준비하고 깨끗한 손으로 그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존귀되도록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별스럽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별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않은 것은 마이너스 인생,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사는 것, 이게 최상의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도리어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고